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송주섭 안셀모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원래 이제 사제 선종 달력 이렇게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신부님들 다 기억을 하는데, 제가 좀 나중에 가겠군요. 네. 이 무슨 얘기냐면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젊어가지고 저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요한묵시록이 제1독서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요한묵시록의 이제 마지막 이제 승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하느님의 도성, 또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이 왔을 때 어떤 승리, 어떤 빛나는 승리가 우리에게 펼쳐질지가 이제 오늘 이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바다는 불순종, 혼돈, 반항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제 오늘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죠. 묵시록을 묵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모님도 묵시록의 여인으로서 어떤 곳에서는 거룩한 도성을 성모님에게 이제 비추어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표현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이미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선과 악의 전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느끼세요? 이 전투에 임하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영적인 전투, 박해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박해예요. 선과 악의 전투에서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성모님과 함께 승리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빛을 발견하고 결국 어둠으로 사라질 것들이 뭔지를 식별하면서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요즘에 체험하는 건데 사제들도 그렇고 수도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어때요? 패배한 신앙을 살아갑니다. 승리한 자의 어떤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면 다 교회를 탓합니다. 교회를 탓하고 공동체를 탓하고 장상을 탓하고 과거에 파묻혀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네, 다 여기에 매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과 슬픔에 빠진 사제, 수도자들, 평신도들 너무나 많죠.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울하고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불순종을 살아갑니다. 네, 그 사람이 패배했는지 승리했는지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탓하고 있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을 정당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모욕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패배의 길을 걷는 신앙인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근데 오늘 제1독서는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2사도,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인 것처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빛나는 신앙, 결국 거룩한 하느님의 도성에서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전혀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파고들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성당 다니면서 왜 이렇게 스님 말씀 찾아 듣는 사람들이 많냐고, 왜 이렇게 성당 다니면서 엉뚱한 것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냐고, 복음에선 위로받지 못하면서 왜 드라마를 보면서 우냐고. 그죠? 제가 특히 영성심리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교회의 많은 서적들이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신앙이 아니라 엉뚱한 가르침, 그냥 위로만 주는, 전혀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류들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작은 시련과 실패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거 들을 때만 반짝합니다. 아, 그래, 이제 행복할 수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어때요? 조금만 누가, 그죠? 잘못된 거를 보거나 작은 모욕만 받아도 어때요?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또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고. 네. 그러니까 거짓 영성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삶에서 아주 작은 시련과 고통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우울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모님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퍼뜨린 오류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니,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그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이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그 삶을 오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났어요? 만나고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더 큰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까? 더 큰 예언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만나고 싶으세요?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부러 안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만나면 내 것을 다 내주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늘 도망 다니는 겁니다. 뒷자리에 앉고 기도도 안 하고, 그쵸? 그 위선에 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이제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라고 하면서 만남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뭐라 그래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어쩌게 보면 한번 거절해 버리죠. 거절해 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냥 성모님이 생각이 잠깐 났어요. 성모님에게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모 신심을 살아가는 모습도 생각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보면 자신의 지식,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경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느님과의 만남으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 오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진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신념과 생각들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필립보는 무언가를 더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논쟁하기보다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제발 좀 제대로 믿읍시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게 사제로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안 와요. 그냥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와서 보시오 라고 하면서 만남으로 초대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먼저 알아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엘을 알아보시는 장면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잘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힌트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참으로 계약의 백성이며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거짓이 없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만나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뭐랄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거짓말만 안 하면 다일까요? 거짓말만 안 하면 될까요? 잘 돌아봐야 됩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남욕을 다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진실만을 말했을 뿐이야. 어때요? 사실인데 뭐. 네. 그리고 막 또 욕해놓고 난 내가 느끼는 걸 말했을 뿐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짓된 삶의 반대말은 뭘까요? 진실말을 말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건 진리를 증언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만 안 했다면서 난 진실만 전했어. 난 거짓말 안 했어. 난 고해서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짓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누군가를 파괴하는 험담이라든가 탓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은 주님, 예수님을 닮아서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이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튼 종합해 보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게 하는 하나의 힌트가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되게 묵상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훤히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리이신 분을 위선과 거짓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놀랍게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제 성경 주해를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자신을 가리는 어떤 거짓된, 감추고 숨어버리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나를 알아봤다고 나에 대한 아주 작은 기적만으로 하느님을
예수님께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거짓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과 만나게 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아주 작은 기적만으로도 내 온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펼쳐주시는 기적을 알아봅니다. 네, 알아봐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적을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겠죠. 물론 이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초대에도 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분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알아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하면서 내 인생의 소명을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부디 이 길을 걸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오류와 속임수들은 내 길을 가게 만듭니다. 내 길을 가게 만들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나만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근데 신앙은요, 주님의 길을 따르게 만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 만나고 승리하시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